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외친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천국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중에 나타낼 분이신데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줄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빛 대신 그분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병든 자, 묶인 자, 버려진 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 위에 온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온 땅에 편만하게 흘러 넘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고도 똑같이 듣고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는 그리고 해방되어지는 그 참된 샬롬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 씨가 떨어짐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비유의 해석보다는 왜 비유로 이야기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너희와 그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줄 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제로 따라가고자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사용된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와 반대로 자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혹은 예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어내고자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코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뜻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약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뿐 아니라 구약에 등장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오병이어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가 실제로 이 땅에 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산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의 모세오경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잘 풀어져서 설명되는 그 생명의 말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5절에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멀었고 귀가 먹은 것 역시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닮아가는 모습의 일환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 혹은 자신이 마음에 품은 것을 닮아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우상처럼, 여러분 정말 좀 날카롭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씨라고 비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씨를 받는 밭, 즉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이 신앙을 도구화시켜서 근사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해 서로 다투는 그런 욕망들, 그런 허영심, 그런 자기 중심성이 나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도 발현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진지하게 들리십니까? 혹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혹은 말씀이 나의 욕망을 더 부풀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거짓 말씀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나의 욕망을 움직이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 거짓된 하나님, 혹은 거짓된 자아,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중심성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한다면 그것은 구약의 우상숭배자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을 찢고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타락은요, 말씀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도들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면, 성도의 타락은 자신의 욕망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선순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깨우는 거짓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선순환을 일으켜서 결국 거짓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타락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나의 실제 삶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나는 진심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신앙으로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할 것이 있으면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